이 시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주님께와 땅에 드신 스님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줄 알게 하리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 좀 이렇게 어둡죠? 약간 좀 어두침침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 와서 이유를 알았어요. 우리 태양같이 밝은 분들이 여기 다 계시니까 하늘이 어두웠잖나. 아우 소름. 그렇게 보여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좀 나누시죠. 당신 덕분에 참 밝습니다. 우리 이렇게 좀 제가 하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지내니까 여러분 아주 소름 돋는 반응을 하시는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한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다윗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앞으로 8주 동안, 오늘 포함해서 8주 동안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함께 상을 펴보기로 했었죠.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두 번째 시간이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로는 첫 시간이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었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크고 작은 문제를 많이 만나요. 불가피하게 만나게 되죠. 학교를 다니는 시기에는 시험일 수도 있고 또 교우들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어려움도 또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점점 지나가다 보면 재정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다양한 문제들,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생겨나는데 그 문제들이 대부분 다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됩니다. 근데 큰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작은 문제라고 하면은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겠죠. 하지만 내가 그걸 문제로 인식한다고 하는 게 이미 나한테는 부담이 되고 뭔가 거북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걸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어려움을 만났다는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온 것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게 머리에 잘 안 들어오죠.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시험 때가 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죠? 시험 때가 되면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교회 나서 예배할 때도 마음이 그냥 거기에 가 있을 때도 있고 이런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잠식한다 그럴까요?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기가 쉬운 거죠.
중요한 문제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동원하다 보면은 내가 거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게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전체를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문제가 되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당시 이스라엘이 아직 블레셋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 시기에는 뭐 사실 18세기까지만 해도 그랬다 그래요. 생산하는 게 충분하지 않으니까 무조건 남의 걸 뺏어 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탈이 아주 전쟁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블레셋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이 좀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때가 되면 무조건 쳐들어오는 거예요. 다 털어가는 겁니다. 밀이든 포도든 뭐 하여튼 몽땅 다 뺏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 시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늘 그게 반복되며 살아왔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뭔가 좀 특별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늘 있었던 일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좀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블레셋 그 골리앗 장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왜 그랬을까요? 너무 컸어요. 너무 크니까 그를 상대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성경에서 묘사해 주는 걸 보면은요, 그의 키가 6규빗하고 한 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규빗이 45cm예요. 그러면 6규빗이면 얼마입니까? 거의 6규빗하고 한 뼘이 들어가니까 거의 3m 되는 거예요. 3m 되는 거인입니다. 그리고 그가 입었던 옷이 어떻게 돼요? 5,000세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게를 따지는 단위거든요. 세겔은 5,000세겔이라고 하면 우리 지금 무게로 따지면 57kg예요. 좀 가벼운 분 한 명을 몸에 이렇게 업고 다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들고 있던 창날이 600세겔이라고 하는데요. 앞에 있는 창의 이 쇠 부분이 있죠. 그게 7kg예요. 그러면 그런 걸 들고 전쟁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감당이 될까요? 이게 연상이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쇼츠를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최홍만이 나오더라고요. 2m 한 20 정도 된다 그러죠. 2m 18인가 되는데 나와서 뭐 이렇게 젓가락질을 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젓가락이 아니에요. 드럼 스틱을 들고 있는데 그게 젓가락처럼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어떻겠습니까? 이 최홍만이 2m 20이거든요. 근데 3m짜리 거인이 창을 들고 나온 거예요. 야, 그 앞에 서면은 사람들이 압도될 수밖에 없죠. 이건 싸움을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야, 저 앞에 있다가 내가 죽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앞에 다 쥐죽은 듯이 숨어 있었어요. 40일 동안 싸움을 돋았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죠. 나와서 계속 자극을 하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민족을 모욕하기도 하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기도 하고, 얘기를 계속 해 나가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이걸 좀 해볼만 해야죠. 나가서 뭐 비벼볼 만도 해야 되는데, 야, 저기에 나가던 도저히 안 된다 싶으니까 다 숨을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딱 한 명이 다르게 반응을 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반응을 하면서 그 상황을 또 이끌어 나가죠.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보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섰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 마음에 만든다고 하셨는지 하는 그 한 부분을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그러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먼저 골리앗이라는 인물을 이스라엘 민족도 마주하고 있었고요, 다윗도 마주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보는 시각이 다른 게 아닙니다. 다윗이 눈이 나빠서 골리앗을 제대로 못 알아본 게 아니에요. 동일한 인물을 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다윗의 이야기인데, 한쪽은 다 숨어 지냈고 한쪽은 그 앞에 나섭니다. 대적하고 나가요.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나타난 모습이지만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차이가 나타났을까 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은 숨을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골리앗을 마주보고 나갈 수가 있었겠느냐는 거죠. 성경이 우리가 보여주는 차이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골리앗을 바라보는 건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인물을 바라보고 있고 느끼는 것도 똑같았을지 몰라요. 하지만 바라보는 방식이 달랐어요. 바라보는 방식이 달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가 골리앗을 볼 때는 뭘 봤을까요? 눈에 보이는 걸 본 겁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보이니까요. 3m짜리 거인이 60kg짜리 갑옷을 입고 한 15kg 되겠죠. 나무채까지 그런 창을 들고 나와서 앞에서 휘두르고 있는데 누가 그 앞에 나갈 수가 있었겠어요. 자, 골리앗을 봅니다. 야, 너무 크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야, 저런 덩치를 어떻게 감당하지? 한 방만 부딪히면 날아가 버릴 텐데.
저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한번 봐라. 그 창을 들고 휘두르는 걸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결과는 뭘까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결과는 뭐가 되겠습니까? 야, 한 방 맞으면 즉사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숨는 것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럼 다윗은 똑같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다윗은 어떻게 그 골리앗을 바라보았기에 전혀 다른 행동을 보였을까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보면 앞쪽에 좀 올라가서 26절을 보면 골리앗을 처음 접하고 그 골리앗에 대해 이야기했던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본문 아니에요. 저 앞에 나오는 건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뭐가 다르죠. 여러분, 다윗이 하는 이 이야기 속에 이스라엘 민족들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걸 혹시 느끼시겠습니까? 뭐가 좀 달라요. 근데 뭐가 다른 걸까요? 다윗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군대는요, 모두 다 그 골리앗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이게 너무 크니까 감당하지 못한다였는데 다윗의 이야기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야, 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와서 떠드는데 저런 것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이 이야기를 뭐가 중요한 겁니까? 다윗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었어요. 골리앗이 들고 나온 무기도 아니고 그가 입고 나온 갑옷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본 거예요. 그런 거는 그가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그가 모욕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뭐가 가장 먼저 보인 걸까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차이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자기들 앞에 나와서 대적하는 골리앗을 보고 그 골리앗의 모습에 압도되어 버렸지만 다윗은 그걸 본 게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거죠. 이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관심이 어디 있느냐, 초점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문제를 마주했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를 마주했는데 그때 제일 먼저 본 게 뭘까요? 나예요. 내가 이 정도 인물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데 골리앗이 나타난 겁니다. 그 골리앗은 너무 크잖아요. 내가 그를 상대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끝이 난 거죠, 이미. 나중에 하나님이 떠올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이미 거기서 끝이 난 거예요. 나를 보고 골리앗을 보고 하니까 더 이상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능력을 내가 알거든요. 나는 여기까지인데 골리앗은 걸 넘어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끝이 난 거죠.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본 건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눈앞에 생겨난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비교해서 골리앗을 보면 골리앗이 너무나 컸지만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골리앗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요. 다윗이 자기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보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골리앗이 아무리 그 앞에 담대하게 아니면 무장을 갖추고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발칙한 놈,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해? 이 발칙한 놈, 이 이상 생각이 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그 앞에 어떤 게 나와도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먼저 보았을 때 자신보다 큰 골리앗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작다는 걸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골리앗이 눈앞에 아무리 크게 보인다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내용은요, 골리앗이 작게 보였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골리앗이 큰 줄 알아요. 그 거인인 줄 압니다. 그가 들고 있는 무기가 얼마나 막강한 건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알고 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 문제를 바라보니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걸 아는 거죠. 그 문제 자체에 함몰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구별되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2월부터 시험이 시작되고 시험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어요. 또 취직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도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오늘까지 오면서요, 그 문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다가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고백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 순간이 되면 그 문제가 더 커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간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만이 남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인도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 그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을 어려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 던져놓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길을 갈 때에도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믿는 자들이 갖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시선 훈련이라는 말도 합니다. 시선 훈련. 내가 시선을 어디 두느냐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갈 때 내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 돼요.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내 시선은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몰두하고 있다면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해결할 길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 이거 내가 눈 잠깐 거두면 큰일 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다윗처럼요. 하나님을 먼저 보시고 하나님의 시선 두는 걸 거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다가오는 문제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 수 없겠죠. 다윗이 골리앗을 힘으로는 이길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싸움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죠. 골리앗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보면 4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4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이 말은요, 그냥 하나의 구호가 아닙니다. 이게 다윗이 보여준 골리앗을 대하는 그의 태도예요. 자, 싸움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해 싸우겠다고 하니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사울 왕은 사람들 가운데 서면 키가 하나, 머리가 하나 더 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사람도 아마 190 이상 되는 사람 아닐까 싶어요. 머리 하나 더 컸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일단 소년이에요. 10대였을 겁니다. 후반 정도 됐겠죠. 작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거기에 전쟁에 나간다고 자기 갑옷을 입혀줘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거추장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벗어나요. 갑옷을 다 벗어놓고 나가죠.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울 왕의 머릿속에서는요, 인간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은 다 갖춰야 된다 생각을 한 거예요. 최소한 안전장치는 갖춰보자. 너 이거 입고 나가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너를 어느 정도 보호해 줄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걸 벗어버려요. 익숙하지도 않은 거고 자기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그걸 싸워나가는 방법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의지할 만한 것들 다 벗어버려요. 사람들이 눈에 봤을 때는 야, 저게 필요할 텐데, 싸우면 저게 필요할 텐데 했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뭘 가지고 나갑니까? 물맷돌 5개에 물매 하나 딱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뭘 기대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물맷돌 5개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이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오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요. 그래, 하나님의 도구예요. 자기는 그 순간은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나갔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때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야, 제가 정말 모든 걸 나한테 맡기는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고백도 해요. 내려놓는다, 하나님께 맡긴다. 그런데도 실제로 속을 들여다보면은 이 일에 대한 통제권을 내가 쥐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기도를 막 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답을 이미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 안 들어주시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건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하셨어. 내 기도에 왜 응답 안 하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뭘 보여주는 걸까요? 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답이 아니면 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 안 하신 거라고요. 이건 뭔가 하면은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왜 안 해주시죠?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 그냥 허락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 이거 기대해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거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믿는 이들도 다 하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할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주도권을 드리는 걸 의미해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라고 믿고, 그것이 하나님께 나를 위해 준비하신 더 좋은 길이라고 믿고 그것을 가는 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은요, 결과에 대한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움켜쥐고 가죠. 하지만 그걸 내려놓는 걸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내가 물맷돌 하나 날리면 끝이 날 거다라고 기대했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럼 하나만 들고 나가면 되잖아요. 물맷돌 5개 들고 나가거든요. 골리앗을 다 마주할 때에도 다윗은 답을 가지고 나간 건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나가서. 하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한다는 마음 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 고백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 뒤에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는 것,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님을 우리가 이 안에서 좀 찾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정말로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야, 이거는 될까 안 될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긴 때 나타나는 모습이 뭘까요? 평안이에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문제가 있는데, 환란이 있는데 그 안에서 평안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은혜인 거죠.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시편 23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안 띄워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 여기까지 보면 너무 좋아요. 나를 쉴만한 물가로, 그 다음에 나를 하나님께 주신 그 푸른 초장을 안내하시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4절로 탁 넘어가면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뭐가 나오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다윗의 얘기가 그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이 평안을 노래하는 그러한 노래처럼 보이지만요, 그 안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리앗을 마주해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담대하게 나가는 그 다윗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있는 시편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은 가는 길에 걸림이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 때문에 낙담이 듭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걱정이 듭니까? 또 세상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그만한 결과를 못 내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걱정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을 지나갈 때 그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갑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위태위태해 보일 수도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서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는다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걱정과 근심에 발 동동 구르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인도에 가시는데요.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풀어가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담대하게 서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진행되는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성도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평안을 누리는 거는 안 믿는 자들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넘어선다는 것, 넘어서야 한다는 것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지금 고민하며 또 기도하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꼭 들어주셔야 되는 고민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여러분이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성도가 되셔야 함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볼게요. 평안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을 감당해 나간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다윗의 얘기를 한번 볼게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그 앞에 섰어요. 골리앗 앞에 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그러한 고백,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은 고백에서 끝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 나갑니다. 그게 뭐예요?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른 용사들 그 누구도 거기 나가지 못하는데, 아직 용사도 아니에요. 목동이었습니다. 양떼를 치던 목동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들고 거인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무모한 행동이죠. 누가 봐도 이거는 이건 제정신이 아닌데라 생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믿음은 언제나 사람의 상식의 한계를 넘어가 버려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내가 생각했을 범위 내에서 다 움직여 간다면 뭘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다윗은 아무런 준비 없이 그곳에 나간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물론 그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돌멩이 5개 들고 나간 거니까요. 돌멩이 5개를 들고 나가는데 자기가 그동안 갈고 닦아왔던 것, 그걸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마주한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해나가고 있었던 걸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골리앗 다윗의 이야기라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골리앗을 직접 쳐서 쓰러뜨리시겠죠? 라고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셔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 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거를 마주해서 그것을 겪어나가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마주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담대함을 주시는 거죠. 다윗은 그 담대함을 가지고 골리앗을 마주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골리앗 앞에 나가 섰겠습니까? 하나님 그에게 그런 담대함을 주셨죠. 믿음 속에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가서 물맷돌을 던집니다. 근데 물맷돌이 어떻게 돼요? 2개 던진 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 던졌는데 그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버렸다 이야기를 해요. 이게 뚫고 들어가 버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평소에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원래 이 시대에 이 물맷꾼들이 전쟁터에서도 많이 활약을 했다고 해요. 물맷꾼 부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300명, 400명 끌고 나가서 그 사람들 돌을 던지는 일을 했대요. 근데 던지는 거 다 맞겠습니까? 활을 겨누고 써도 잘 안 맞는데요. 이게요, 우리는 다윗이 한 방에 끝냈구나, 정말 실력이 좋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실력이 좋을 거예요. 목동으로 살면서 계속 그 연습을 했을 테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한 방에 끝내게 해주셨다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던져서 맞은 것이 정말 다윗의 실력만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거죠. 그 싸움이 그렇게 끝나도록 인도해 가신 겁니다. 사실 그 안에서 다윗이 많은 일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칼을 들고 칼로 백합을 겨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돌 하나 던지고 끝났단 말이에요. 날아오는 창 한 번 피하고 돌 하나 던지면서 끝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싸움이 굉장히 싱겁게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 만들어주신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 자리에 나가 섰고 하나님께서 그가 행하는 일들 가운데 역사하신 거죠.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게으름을 보충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친구들을 본 적이 있어요. 교회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그냥 이렇게 책을 베고 잔대요. 밤에 잠잘 때 기도하니 하나님 이게 다 내 머리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됩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일부러 안 들어주실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가 최선을 다할 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믿고 거기다 맡기는 건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때부터 모든 걸 방관하고 노르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가시는 길에 내가 부르시면 응답하고 나가 섰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일을 행했던 믿음의 사람들,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누워있던 사람들은 없어요. 죽기를 가고 그 길을 갔습니다. 바울도 그랬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했잖아요. 복음 전하겠다는 한 가지 목적 가지고 그 일을 이룬 거 아닙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발걸음을 닿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던 걸 우리는 눈여겨봐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이 그 문제를 놓고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최선을 다해 하세요. 그러면서 구하십시오.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결과는 내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그래요. 공부 안 하고 머리에 책 대고 자면은 하나님이 다 들어오게 해주시겠지. 그럼 시험은 패스하겠지. 이건 결과를 잡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과정은 내버려 둔 거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말은 그럴듯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과정은 내가 해나가는 겁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기대하고 바라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 걸어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 길이라면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 담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설령 고난이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기쁨으로 평안 가운데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은요 특별한 용사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면 그가 장군도 되고 하지만 그가 특별한 장군이어서 골리앗을 대항할 만큼 무공이 뛰어났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오직 하나님을 그의 앞에 서 있는 대적보다 더 크시다는 걸 알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죠. 만납니다. 그러나 그 문제 우리가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문제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그러니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은요 골리앗을 마주했던 다윗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셔요. 그 모습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우리가 그러한 결단 속에 살아갈 때 다윗을 골리앗에 대해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마주한 모든 문제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극복해 나가는, 또 이겨나가는,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모든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마주하는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싸움을 주님께 맡기며 결과와 과정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말이 아니라 저희의 삶 속에 순종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내딛어야 할 한 걸음을 내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